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각각의 복음서가 약간의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 어떤 거는 좀 삭제한 부분,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은 흔히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이어지는 다음에도 후반부에 보면 칠병이어라는 것도 있는데 오병이어라는 건 말 그대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소시키시는,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들에게 많은 위안과 위로를 가져다주고 또 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리라라는 메시지로서 많이 설교되어진 부분입니다. 요즘은 그저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는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교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것을 설교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많이 왜곡해서 전해지고 듣게 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 골자는 변하지 않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저녁 때 떡 5개, 이게 5병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먹고 남은 음식들을 다시 거두어 들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고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부분과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남자 장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인은 또 열외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숫자를 세는 습관이 그래요. 문화가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숫자를 세면 남자 장정들, 그러니까 고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남자들만 보통 해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 문화의 정통한 입장에서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구별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2만 명이 맞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지금 또 시간 가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기적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연주의자들 혹은 믿음에 대해서 좀 그 믿음의 자체를 좀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이 빈들의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축사했다고 이게 갑자기 어떤 음식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아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왔는데 그게 오병이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는 순진해서 그것을 사도에게 제공했고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기도한 이후에 먹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품에 있던 음식들 하나둘 꺼내가지고 먹었다느니 이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할 수도 있겠죠. 믿음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을 했던 과거의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까먹은 거라면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또 흔히 말하는 합리주의자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적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다시 이 땅에 내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거를 통해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과거 오래전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한 것.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 줬을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잊어먹어 버리게 되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한 것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것과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대조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대조적인 장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혹은 다른 서신 복음서를 기록하는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이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장면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먹음의 문제, 먹는 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스스로가 떡을 만드시는, 물론 돌로 떡을 만든 건 아니지만 떡을 익게 하신, 떡을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마태복음 4장에서는 거절했던 그분이 왜 오늘 14장에서는 이것을 행하시는가? 앞에서 사단이 말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떡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단이 유혹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선언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그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해서, 사단조차부터 해서 너를 그렇게 경배하겠노라고, 너를 인정하겠노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능력을 예수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행하고 있습니까? 타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예수님 그 당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고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만의 능력이지 우리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의 기본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행함이었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한,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한 섬김의 차원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앞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교훈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떡을 먹고 더 많은 물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형제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예수의 제자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면 빈 들이었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15절에 보면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많은 무리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수들이 어떻게 음식을 다 사 먹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같이 현대화된 시대에도 대략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 풀려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오늘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것일 거예요. 그 내용만큼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떡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원래 제자들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이 마냥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요. 더 많이 모으고 또 모아요. 그러다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내가 못 쓰면 내 자녀들이 쓰면 되지. 요즘 또 부모들은 또 약업 빠져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못 참아요. 그래서 자식도 소용없고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단순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지 그냥 기적의 사건이고 이 기적을 나만 경험해야지 내 것이야 라고만 과거에는 많이 설교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흘려내려 보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기왕이면 너희가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내가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기를, 나만 소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 앞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서 옥에 갇혀 있다가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 정도 되어지는 선지자라면 헤롯 왕이 좀 미워해서 옥에 가두었지만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여인의 어떤 그 음모에 그만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갔다라는 거예요. 마을에 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그 마을에서 나와서 빈들을 향하여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따로
빈들을 향하여 가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 홀로 있기 위해 빈들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정말 지독히도 따라 뒤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따로 행동했던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4장 12절에서 한 번 있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리고 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이 아이도 아니고 성인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느냐라는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 그의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겠죠, 역할.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조기 대선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통령이 그만 유고가 되었기 때문에 탄핵되어서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대신 다른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선지자적 그 사명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라는 그 말을 헤롯과 헤롯 신하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죽은 지 한참쯤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식을 듣게 되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혹시 그러면 예수님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원래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영지가 있어요. 과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새로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로마에서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그런 지위를 똑같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네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지역에 아버지 왕과는 좀 다른 좀 미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로서 지역의 패자들로서 4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떠나는 것은 빈들은 이제 헤롯의 다스리는 영토가 아닌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도 잡힐까봐 무서워 도망가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피난처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단지 떡과 음료를 제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유다의 왕으로, 그러니까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정서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헤롯은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 사명을 실제로 감당했어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헤롯에게 왜
세례 요한이 이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정, 그의 잘못된 도덕적 윤리를 지적한 나머지 그것을 헤롯은 듣기 싫어했고 그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도덕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헤롯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백성들은 찾겠죠. 그리고 제 1번 순위가 바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자로 헤롯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해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완수해야 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 오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옮겨온 것일 뿐인 거예요. 단지 그 위대한 성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로부터 그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 자신이 그런 의도가 없음에 대해서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오해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빈들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해 빈들로 갔는데 오히려 빈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이 보기에는 사실 반란 세력들이 저렇게 모이나 보다라고 인지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때 보면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일어날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는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지만 계획적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산 같은 데 가서 준비하잖아요. 군사훈련도 하는 것처럼. 근데 유대는 그런 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모이느냐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마 헤롯 왕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또 역시 그 무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본문 이후에 22절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를 살찌우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마저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애쓰셨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에서의 내려놓음이 있습니까? 지난 총회에서 노회 임원 교육 받을 때 이제 방에서 우리 노회 임원 목사님들과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는 정치와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조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 혁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비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사학재단에 대해서 사학법을 악법이라고 해서 개정을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학법이 악법이다,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거기에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독교 사학을 만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당연히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게 학교의 건학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재정 비리, 입시 비리, 혹은 사람 내에 대한 어떤 비리들, 고용 비리, 이런 것들은 마땅히 근절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안 돼라고 문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바라보기에도 저들은 참 배부른 돼지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준비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 복음의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질병 자체 때문에 고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가난하니까 불쌍하고, 병에 걸렸으니까 불쌍하고, 없으니까 불쌍하고, 고생하니까 불쌍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만족한 사람은 불쌍하지 않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것은 구약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었던 헤세드라는 자비에 관련되어지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또 권세자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자꾸 상황에 근거하여서 뭔가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도와줘도 그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측은지심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내가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제가 나보다 잘 먹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왜 도와줬지?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해요. 내가 도와줬는데 도움받은 저 애가 명품 옷을 입어. 왜 10대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반 친구들은 다 명품 입고 있는데 나도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여유가 있을 때 그걸 입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들지 못해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일방적인 강요란 말이에요. 요즘 이제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저들이 질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 저들이 나의 백성이기에 내 언약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가 어떤 흉악한 살인마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가 살인마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오해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렇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김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측은지심이 아니라
같은 형제, 같은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안에서의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참 힘든 것이겠죠. 그러면 부단히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을 자꾸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누어져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은혜를 우리는 바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먹는 자의 수가 무려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자들이 그냥 약간의 배고픔만을 약간의 허기만 달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남자 장정만 5,000명이 혹은 여인과 노인을 다 어린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씩 부스러기만 나눠 먹어도 2만 명이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배불리 먹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2바구니에 차게 걷었다고 먹고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 그런데 그 먹음의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먹음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잔디 위에 앉혔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 이 앉히시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앉히시고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느냐면 왜 식탁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왜 로마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로마 시대에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귀족들이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평민들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식탁에 잘 차린 식탁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초호화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앉히시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되어졌냐면 공식적이거나 특별한 식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우리 식으로 하면 민초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음식을 먹는, 그렇게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가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연예인들, 그 TV가 참 문제예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오마카세 먹고, 그 몇십만 원짜리 먹는다고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참, TV가 참 문제예요. 일반인들은 그거 먹을 수도 없는, 요즘 젊은이들도 그걸 먹더라고요. 일반인들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의 이 디테일한 면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잔디에 앉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두냐면 14장 어딥니까? 14장 앞에 헤롯이 생일이 되어 6절 말씀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석 잔치잖아요. 이 잔치, 왕의 잔치가 앞에서 열린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이 앉히시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화려한 왕의
그 잔치 석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본다면 빈들에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식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평범한 식사의 자리가 놀라운 잔치의 자리로 바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되게 의미를 부여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평범한 식사 자리에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뭐 축사가 예수님 축사 자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평범했어요. 그 평범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놀라운 왕의 잔치와 같은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관계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오순절 저녁 식사를 맞이하게 될 그 만찬, 성찬식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6월절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듯이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새로운 생명 얻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세상의 왕이 아닌데, 왕의 보좌, 헤롯 왕의 보좌에 앉을 뿐이 아닌데 사람들은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회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오늘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했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배부름의 문제만, 내 역선 물질의 문제만,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은 이처럼 그 수많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단지 형편과 조건들만을 단지 지금 바꾸어줄 그러한 세상의 왕을 기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며 나누어주며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르심에 따라 모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채울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우며 내려놓으며 얼마나 주님의 네가 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나누며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느냐,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들에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잡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만 하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전부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줄 몰라요. 물질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권세를 얻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으로부터는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고, 그러다 보니 기적을 경험했을 뿐인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어 줬을 뿐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어 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적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능력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목적입니까? 배고픔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사용되어지고 또 그 명령을 따라 나누어주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